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기도로 나아가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저희가 새해 원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하기 쉽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이 행복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걱정과 염려와 사탄의 세력은, 모든 악령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왕으로 임재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며 영광을 받으소서. 예배를 놓친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강건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사 영육이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머리를 들고 성도들의 약한 분을 공격하려 호시탐탐 노리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 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전 세계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받으시니 내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힘으로 변하게 돼. 내가 부끄러워 유월절 그 향해 이름을 볼 때에 내가 홀로서 가리로 교만한 죄는 예수라고 예수를 믿고 원하네. 온몸을 위해 바쁠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부끄러워 유월절 내가 걸러서 가리라. 생각의 백성 해나를 내어놓는다네. 주님의 피로 빚으셔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부끄러워 유월절 그 향해 이름을 볼 때 내가 걸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을 실행해 보혈의 능력을 지하시 심판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부끄러워 유월절 그 향해 이름을 볼 때 내가 걸어서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와 약한 분을 싸매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린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희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의 힘이 큰 비밀들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질그릇들입니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입혀주시고 주님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날마다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수도권에 500장로 500지교를 세우고 전 세계 대학과 현장에 5만 지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사업과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사 유일성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앞서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오직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7쪽이네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깨어있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깨어있읍시다. 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그 척도는 뭐죠? 기도가 되고 있나.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는가.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야,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나.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자는 것을 사망의 깊은 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깨어서 누리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의 기도응답 받은 책인 그의 그 전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뮬러 목사님은 자기 평생 5명의 친구를 넣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3명은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요. 2명의 친구가 그렇게 안 믿었는데 뮬러가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 중에 한 친구가 와서 그 마지막 예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해요. 그 남은 한 친구는 결국 뮬러가 죽고 나서 뮬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뮬러가 살아있을 때 4명을 또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한 명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기도응답의 결실을 맺게 됐어요. 저는 참 뮬러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구나.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느 날 밤에는요, 밤새도록 밤을 샌 때가 있어요. 그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찾고 나면 그는 무서운 정신력으로, 무서운 속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뮬러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달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전도를 위한 기도를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항상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는 전도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늘 기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제대로 살려서 제자 세워서 그들 주변을 살려가는 것이 결국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가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세계복음화 아니거든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새신자들 꼭 빼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새신자들은 늘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가 지속되기 힘들고요. 또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공격을 받고 넘어집니다. 그 공격을 이기는 힘이 없어요. 마치 지금 우리 소원이 오니도 아직 어리잖아요. 저렇게 엄마가 돌봐야만 되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갈 때도 차에 부모가 태워서
데리고 다녀야만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새신자는 그런 아이와 같아요. 젖먹이 아이와 같아요. 방금 예수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이 젖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새신자들을 우리는 기도로서 양육해 줘야 돼요. 또 찾아가서 말씀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전도라는 것은 그 새신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들을 돕는 것이 저는 저의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시하는 것이 뭡니까? 야, 저기에 구원할 영혼이 있는데 저 영혼한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그거 한 가지.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야,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부터 전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왜 깨어 전도를 기도해야 되냐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악령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던 악령이 떠납니다.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실제로 기도는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불신자 현장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연약한 새신자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자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구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거기 역사하던 악령의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이게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불철주야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는 신자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사는 신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정말 아는 사람, 정말 전도가 뭔지 아는 사람, 정말 선교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 다메섹을 지나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간절히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내가 많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누구를 보냅니까? 전도를 놓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 전도를 할 때 어디 가서 전도하는 뜻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 뜻인가 해서 며칠 동안을 계속 기도하다가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가 보니까 없어서 물가로 갔습니다. 그 물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죄를 찾겨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마음문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만남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를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니까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다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3,000명이 전도가 된 일이 일어났고요. 그들이 이제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단어는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니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하러 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새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병이 된 사람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이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라.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가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뛰어서서 춤을 추며 평생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을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언제 이런 일이 나요? 기도 시간.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진다. 기도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한다. 기도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 기도 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기도 시간에 불신앙이 떨어져 나간다. 기도 시간에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다. 기도 시간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활동 아는 사람은 진짜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를 사건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설교를 가르치거나 무슨 전도법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라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줬다.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다 기도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영혼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늘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졌으면 각자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기도도요. 규모를 갖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규모를 갖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늘 한다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일기를 쓰면서 한다든지 낮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규모를 딱 갖춰야 돼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의 규모 각각 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주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저녁에는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서 일기를 주로 하고요. 낮에는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자기만의 기도 방법을 찾아내서 기도의 규모를 갖춰야 이 기도가 지속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첫 번째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예비되어 있는데 언제 열어주시느냐? 그 현장을 살릴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제자. 아니면 중국 안에 중국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이 제자를 찾아놓고 하나님 중국에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2대를 살려면 2대의 제자를 준비해놓고 이 제자들과 함께 깨어서 이 2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촌의 지교회를 제대로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신촌에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촌의 지교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학생들을 살려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열어가시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느 현장으로 기도한다. 여러분이 거기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고 싶으면 어느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그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그럼 반드시 열립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꾼이 준비되어 있고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시간과 장소, 현장. 요 세 가지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분야를 할 것이냐, 현장이 정해져 있고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기를 지속해서 살릴 수 있는 제자, 일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가 할 수 있냐. 요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그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이 전도니까. 학생은 학업이 전도니까. 여러분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그 일이 전도니까. 성경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시스템을 준비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깨어서 기도할 이유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문이 열려야지. 문도 안 열리는 데 가서 절로 저 가면은 문에다 그냥 머리 박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맨땅 헤딩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좀 하다가 지속이 안 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도는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 분야에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증거를 주십니다. 힘을 준다고요. 분명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말씀 공부를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현장 다락방이라고.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나니 또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여들고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문교회나 지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현장에서 기도를 깨워서 누리면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응답받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전도모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서 누구를 예수 믿으라 다 데려다 놔도 다 떠납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스템을 개인의 시스템,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 개인의 인품의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개인의 전문성의 시스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규모를 만들어 놓고 현장에 딱 응답받고 있으면
분명히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예배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 되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어떻게 오잖아요. 그죠? 예배당이 없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1시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고 올 데도 없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래서 우리 하는 일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줘야 전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기도보다 항상 앞부분에 전도할 사람, 그리고 목사님, 꼭,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 꼭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러분 방향이 딱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도 올바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자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려면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5인 1조 기도팀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주중에 계속 팀별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일러라서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몇 저한테 훈련받는 제자들 뽑아서 같이 저랑 5인 1조 포럼하고요. 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각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포럼하는 분들은 도장급인 분들 그리고 같이 포럼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나머지 분들 데리고 포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응답받도록.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응답받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쪽으로 안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부탁할 때 순종만 잘하면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윤희 수사님한테 매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촌에서 매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하시면 됩니다. 안 말리겠습니다. 성은이랑 매일 하세요. 수정이도 주말에 오면 같이 하면 되고 성훈이도 올 거고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깨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번 2011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9시에서 10시, 11시까지 뭐 하셨습니까? 지난 2011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9시에서 11시 사이에 뭐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9시에서 11시 사이에 기도를 했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이 1년 동안 만약에 매일 그렇게 기도팀하고 같이 기도를 한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근데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깨어서 기도했다. 그럼 주일이면 그들은 성전으로 모여들었고요. 평일날에는요. 집집마다 오픈해가지고 좀 넓은 집을 오픈해서 또 형편이 되는 집을 오픈해갖고 그 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한 사람씩 오픈하는. 그게 현장의 지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막 멀리서 다 올라가기 힘드시잖아요. 매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신천팀은 신천팀에서, 저 신당동 약수동팀은 그쪽 팀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 강남팀은 강남에서 이렇게 주중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주일날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그 응답을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뮬러가 어떻게 맨날 그 5만 번 응답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요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기도팀을 만들어서 매일 깨어 기도하세요. 왜 기도팀을 만들어야 하냐? 혼자 할 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혼자 할 때 잘 되는 사람은 뭐 기도팀 만드나 혼자 하나 잘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기도팀을 만들어놔야 그래도 거기 가서라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운동 끊어놓으면 그 가서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같아요. 학원 안 다녀서 학원 끊어놓으니까 돈이 아까워 다니잖아요. 기도팀을 만들어 놓으면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앉아있으면 기도가 되거든. 잠깐 앉아있다 오지만. 그리고 그 응답받은 사람들 간증 들으면 야 나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 얘기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힘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 쫙 피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피제사에 그렇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담대히 알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인이 누굽니까? 바깥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라. 불신자들하고 술 마시고 춤춰주고 불신자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것은 좀 가능하면 시간을 아껴라. 그런데 너무 소비하지 말고. 세상 살면서 불신자랑 안 어울릴 수 없습니다. 불신자랑 또 어울려야 전도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는 세월을 아끼고 어디에는 시간을 많이 들이라? 깨어서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이라. 여러분이 불신자랑 놀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너희가 드려라. 새해에는 드라마 보는데, 텔레비 보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합니다. 그렇죠? 외로운데 또 혼자 다 기도하려면 또 기도 잘 안 돼요. 분위기가 잘 안 되거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기도팀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기도팀을 모으세요. 그러면요,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저도 만약에 주중에 저는 매일 몇 군데씩 현장 다락방이 있잖아요. 또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거기 다닌 것만 해도 바쁘잖아. 내가 만약 그런 다닐 때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다.
아마 저는 폐인 될 겁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저도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가만히 있다. 저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제가 혼자 일주일 내내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 팀들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껴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진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두 가지 기도를 하시라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이 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새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이 혀에서 약이 나오기도 하고 독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구에게든지 정확하게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하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막 너무 신경질 나고 힘들 때 누가 말 걸면 말하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음식을 먹어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왔는데 미역국을 먹는데 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게 간이 없는 소금이 없는 미역국을 먹는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물론 먹긴 먹겠지만은 맛이 없겠다. 근데 참 저희 집사람이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잘 끓였어요. 간도 맞고 국물도 참 맛있게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 우리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참 맛있는 미역국 한 그릇 먹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야 저분과 한번 얘기하고 나서 야 내가 정말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생각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활력소가 생기는구나. 야 많은 힘을 얻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사람하고 만나 얘기해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다 하나같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를 치유하는 말이 되고 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악령 충만한 사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일하잖아요. 세상에서. 잔뜩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이래보세요. 막 스트레스 막 머리에 곧 터질 것처럼 이만큼 쌓이네. 그런데다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서서히 성령님들랑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속는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속아요. 그럼 나중에 뭐요? 성령님도 안 받으면 남는 것은 인본주의, 악령인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서 항상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일꾼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일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에 수도권 살릴 수 있는 500 장로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장로인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장로 될 사람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현장에 지교에 세워서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을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펼치도록.
저희 교회는 현장에 지교에 세운 사람만 장로로 기름 부을 겁니다.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현장에 지교에 없는 사람은 장로 기름 못 부은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지교회를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 장로로 세울 거예요. 왜냐? 이게 성경의 방법이니까. 그게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고 축복받게 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장로의 최소 연령이 30세입니다. 30세. 그러니까 청년들이 장로 될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왜? 추수할 밭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 산다는 건 참 행복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어제는 제가 일본 사람이 쓴 한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전기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 결혼 생활을 제가 썼는데요. 야,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야,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읽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그 책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 질그릇이라도 이 질그릇에도 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이 질그릇에도 제목이 책 제목이 이 질그릇에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40평생 40평생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40세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48세인가 그때쯤 결혼했어요. 남편은 45세쯤 결혼했고. 그러니까 왜 결혼을 이렇게 늦게 했냐면 몸이 병들어갖고 거의 인생을 깁스로 된 그 침대에 플라스틱 침대에 누워 살았어요. 몸으로 병치료하고 그러다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그가 인생이 바뀌었는데 병도 치유받고 결혼도 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요. 참 얼마나 아기자기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이런 글을 썼어요. 손을 뻗으면 천장에 닿는 단칸방 살림. 우리들이 처음 사는 집이여라. 우리 방 지붕 끝은 이웃집 곡간. 곡간이었던 것을 개조해서 집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살던 집인데 곡간 창고 같은 데를 개조한 조그만 집. 거기에 자기가 신혼집을 차린 겁니다. 남학신 울리며 걷는 소리 들린다. 나는 우리의 새살림 집에서 평안히 잠자고 평안한 마음으로 깨고 싶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안 갔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서 깨고 싶었어요. 도마도 없어서 냄비의 나무 뚜껑에다가 무나 감자를 썰면서도 나는 즐겁기만 했다. 남편 미우라는 책장에 책을 정리하거나 벽장을 정돈하거나 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사흘 휴가를 얻은 미우라와 단둘이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했다. 작은 집이 고맙다. 화장실에 있어도 현관에 있어도 목소리가 들린다. 결혼한 이후 내가 바라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우리 집 앞에 게시판을 세우는 일이었다. 20cm가량의 작은 지붕을 달고 그 게시판에 교회 안내서와
성서의 말씀을 붙이고 싶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들의 신앙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 된다. 한 중년 남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남자는 열심히 게시판을 바라보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안경을 썼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펴더니 성서의 말씀을 베끼고 있었다. 믿고 좀 봐요. 믿고는 자기 남편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미우라를 믿고 이렇게 불렀나 봐요. 부부끼리.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베끼고 있어요. 남편도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다. 우리는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보고하곤 했다. 상자에 넣어두는 전도지도 아침에 넣어두면 오후 3시경에는 한 장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 나는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했다. 게시판을 하나 세운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연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연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를 나중에 만난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있는 여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결혼이란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새삼 나는 가슴 깊이 생각했다. 서로가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결혼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그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왠지 이렇게 많이 부끄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왠지 많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신도 크리스찬이었고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참 어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끄러워지면서 기도가 되는데 그래요. 야, 참 이 책을 청년들한테 읽히고 싶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곧 결혼하게 될 우리 524 커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결혼편에 대한 거 쓴 거야.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죠. 이 두 부가 이 집에도 가세요. 가자마자 다 둘이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은 못 가고 남편이 휴가가 아니라 출장차 가는 한 3일 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기를 출장차 가는 남편 먼저 가고 몇 주에 자기가 가서 거기 가서 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에 가서 무릎을 꿇고 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신혼여행 오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도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못 가고 처갓집으로 갔었던데 옛날에 그러다가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제가 대학원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거기에 껴서 저희 집사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신혼여행이라 하자 하면서 갔다 왔어요. 우리도 결혼하고 집안 살림을 하나도 마련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처음 결혼해서 라면 박스 놓고 그걸 밥상으로 놓고 밥 먹은 게 기억이 나요. 더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 결혼할 때부터 아파트 딱 사갖고 결혼해야 되고 방 몇 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융자내갖고 막 그래서 집어도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혼 때는 단칸방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싸워도 각방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칸방이 제일 좋아요. 그때 거기서 아기자기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보여도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신자. 미우라였고 여러분도 한번 이 사람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도 한번 이런 한번 다 이렇게 게시판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집이 우리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누추해도 전도자의 집이다. 이곳은 주님의 집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집이다. 이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 전도란 뭐냐?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건 생명운동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건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는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확립이 되어지고 나중에 독립해서 자기도 짝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재생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전도도 똑같아요. 어린애를 낳아서 기쁘구나. 우리 애가 태어났다. 근데 기쁘지만 좀 이따 크면서 말을 잘 안 듣거든. 그건 또 막 신뢰를 합니다. 저걸 내가 왜 낳았던 거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막 애랑 씨름하면서 키웁니다. 애를. 그러면서 얘가 성장해 가요. 전도도 그런 겁니다. 한 영혼을 전도했었구나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더니 또 말을 잘 안 들어. 예배도 오라면 잘 안 오고 말씀 공부하자고 또 잘 뺀질뺀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랑 똑같다니까요.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면서 그래도 아이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면서 말씀으로 달래고 기도해주고 이러고 사실 세워서 성장을 시키고 어느 날은 혼자 딱 서서 자기 혼자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요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애를 키우면서요 인생을 많이 본다니까요. 아,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야, 영적인 비밀이 다 이런 거구나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반영해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매사가 다 그래요. 저는 모든 게 영적으로 보여요. 전도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삶에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날 때 그 생명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볼 때, 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람 속에 넘쳐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전도 이전에 어떤 전도가 돼야 됩니까? 보여지는 전도. 근데 보여지는 전도가 그냥 됩니까? 하는 전도 하다 보면 그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복음 메시지를 막 외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이상한 사람들 하는 전도가 뭡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제일 이상한 전도입니다. 그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아니 이 사람은 나랑 뭐 인격적 관계도 형성되지도 않고 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예수는 또 누구예요 하면서 못 알아듣잖아요.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철역 가는 길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면 깜짝 놀라요. 옆에 지나가다 아줌마도 얼굴 보니 깜짝 놀라더라니까. 근데 그 사람 계속 그러고 다녀요. 누가 봐도 정신병자지. 전도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면 뭐가 나오죠?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한테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이 사람이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네. 그리스도가 이 사람 대단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야, 이 사람을 변화시킨 그 예수 나도 좀 듣고 싶다. 인생이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는 씨앗을 뿌렸을 때 100배, 60배, 30배를 결실을 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을 해보면 좋은 땅인 사람은요,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은, 영생주시로 작정된 사람은 마음을 딱 열고 여러분이 몇 마디 말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람 바로 열매를 맺어버려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 해준 얘기를 듣고 제가 한 주간 어땠습니다. 이러면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지난번 송구혁신 예배 왔던 우리 이동준 씨가 어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삿포로 갑니다. 아유 왜 삿포로 가십니까? 회사에서 포상휴가 보내줘서 갑니다. 아유, 잘 갔다 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메시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다운받아갖고 지금 제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또 들을 겁니다. 아 그러십시오. 그럼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일본 가느라 교회 못 가지만 내가 그 다음 주에는 내 교회 우리 딸 데리고 꼭 가겠습니다. 아 그러십시오. 그 송경신 예배에 와가지고 메시지 하나 딱 들어갔는데 그게 은혜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인터넷에다가 메시지 다시 듣는 거예요. 계속 답이 되죠. 그게 바로 옥토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계속 생명이 맺혀지는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간증했는데 이 사람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비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온 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근데 내 가지된 나에게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쫙 얻는데 나에게서 생명이 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일이다. 밖에 버려져 말라비틀어 죽을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또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그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또 전도는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도 전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일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다. 그게 전도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요. 미우라였고 이 부부가요. 자기 남편하고요. 그 누추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다가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집이 좀 좋은 집이어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게시판 만들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동네에서 제일 누추한 집인데도요. 그 입구에다가요.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느 교회 예배 안내 탁 써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매일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성경 구절을 적어서 갖고 가고 나중에는 찾아와서 물어보고 거기는 전도지 다 가져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이 사람들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게 하나님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운명이라 한다. 이것을 재앙이라고 저주라 한다. 인생이 지금 여기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그래서 이 멸망에 빠진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없애버려요. 그러니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사단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온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은혜다.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이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먼저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물론 육신 죽죠. 그러나 그것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러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똑같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 함께 살다가 영원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니 지금 당신이 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일본의 가토상이 예수 영접하더니 스고이 놀랍습니다. 예, 진짜 스고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어둠이 확 떠나는 겁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이 영접이란 겁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복음 받은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놔두면 안 되죠. 도와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요. 그것을 양육이라고 해요. 뭘로 양육해야 되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나중에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채소를 먹이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라면 또 더 사명의 메시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완전히 주를 위해 세워가는 메시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걸음마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튼튼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이 갖고 있는 5가지 소원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사탄의 소원에 걸려든 사람이 있으면 오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탄의 소원은 제발 교회 가지 마라. 이겁니다. 예배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소원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총동원해서.
별의별 다 갖고 동원해갖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를 이 사람이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또 두 번째 허들을 닦았잖아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그래, 교회는 갔냐? 교회는 갔지만 절대 구원은 받지 마라. 예수는 믿지 마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은 몰라라. 이게 사단의 뜻이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사단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복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세 번째 사단은 세 번째 허들 갖다 놉니다. 그래,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제는 교회 가서도 은혜 받지 마라. 근데 구원 받아 하는 자녀 됐지만 은혜는 받지 마라. 교회 가서 맨날 시험 들어라. 여기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 이 사람이 그거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그 다음 또 가져옵니다. 그 다음 허들이 뭐죠? 은혜는 받았냐? 절대 전도하지 마라. 축복받았냐? 축복받으면 끝나라. 전도하지 마라.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너만 위해 살아라. 이게 딱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전도를 하고 살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마지막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려면 너만 해. 너만 하고 다른 사람 전도하게 설득시키지 말고 너만 전도하고 살고 절대 원네스 되지 마. 하나 되지 마. 다른 전도자랑 하나 되지 마. 다른 집사랑 하나 되지 말고 너 혼자만 잘해. 원네스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 5가지가 사탄이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뛰어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장에는 계속 역사는 그 사람이 하는 전도, 그 사람이 하는 사업,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개인 모든 부분에 증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허들을 다 뛰어넘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서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런 거뜬한 힘이 생겨요. 맨날 허들 앞에서 거꾸러져가지고 그때서야 막 땅을 치고 하다가 아유 이걸 못 넘었네.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나서 넘지 말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린 경기하는 줄 알았는데 더 뛰어넘어요. 어떤 것이야 좋다. 샥 뛰어넘어야 돼요. 5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데 내 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구원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구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 구원받기로 예비된 심령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축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2012년도 추수할 전도 대상자 리스트가 작성되어지고 기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복음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기관마다 부서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곳곳의 지교회마다 현장의 지교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새해에는 각 지역마다 현장의 지교회가 평일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중직자들은 책임지고
그 지교회가 늘 예배가 되어지고 늘 기도가 되어지고 늘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기도하면서 새 시스템을 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집사도 이번에 새로 다 임명하고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는 매해마다 임명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작년에 서리 집사였죠. 올해는 아직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사를 새로 임명해서 이제 중직자들을 각 지교회를 하나씩 맡겨서 다 파송하고 임명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장로가 되기 전에 이제는 예비 중직자로서 여러분이 훈련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지교회를 제대로 전도를 일으켜서 나중에 거기 지교회 파송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1월 달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그걸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어디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저 현장에,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는 저 현장에 지교회를 세워서 현장에서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팎에 말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해 여러분 하는 모든 직장 현장에,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현장 지교회들이 곳곳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축복을 이룹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부터 구원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교회 안에 말씀도 일하도록, 교회 바깥에 말씀도 일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회장님도 딱 대학부로 기도 시작하셨어요. 딱 우리 대학부 제대로 기도 모임할 수 있도록 5인 1조 기도팀만도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회장님 딱 청소년부 5인 1조만도 기도하시고요. 벌써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는 유년부가 생기더라고요. 벌써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2명이 이제 우리 생깁니다. 거기다 이제 초등부 또 몇 명이, 2명이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전도사님도 우리가 초빙해서 주일학교 맡아서 훈련시킬, 양육할 우리가 부교육자도 청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 응답받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놓고 응답받으시고, 우리 사업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올인하시고, 또 우리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 전문 분야를, 어제 메시지했죠? 10년 동안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이명 계약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와 여러분이 중직자 운동, 또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라.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이유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전쟁에 돌입해서 기도에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이 전도와 방향을 맞추고 전도 기도를 시작하게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인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리고 또 건축의 예물 드리며 가정예배 헌금을 드리며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사 세계복음하는 증거 있는 증인들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 성공된 자가 되어서 저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고 베풀 수 있는 응답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교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지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적인 생명운동이 성의 역사로 일어나게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대학 수련을 통해서 세계대학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같이 한번 주부 교회 소식란의 4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시작.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 교회와 소통하는 제자, 현장과 소통하는 제자가 됩시다. 소통의 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분에 소통하십시오. 네. 자, 예배 후에 포럼 및 애찬식이 있으니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특히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도 수첩 정기구독 하실 분들은
오승은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당 2,500원이고요. 1년 정기구독료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정기구독을 하실 분들은 3만원을 내주시기 바라고, 매달 그냥 구입하시고 나시면 2,500원씩 내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대학 수련회 1월 10일부터 13일에 있는데요. 저는 월요일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또 미리 리더들 모임이 있어서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요. 홈스테이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2명, 3명 이렇게 성도들 집으로 다 흩어져서 들어가서 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에 있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대학에서 하는 일은 세계 대학생들을 데리고 선교하는 일인데요. 전도 팀을 데리고 대학을 순회하면서 대학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학 선교 캠프, 대학 전도 캠프 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걸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2차 1월 18일부터 20일 덕평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수정 회장님이 참석하실 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린 것은 복음이 없는 모든 지역에 지교회가 계속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교회마다 평일 예배 축복을 꼭 누리도록 2012년도 각 지교회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은혜 선교센터와 대학 선교센터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마지막 주에 박이호 캠프를 이창원 집사님과 함께 다녀올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대구 가서 비우게 되고 또 마지막 주에도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요. 제가 교회를 비우고 있어도 물론 제가 전화나 이런 온라인상으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 많이 드리시고 또 가정별로나 지교회별로 좀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불이 끓이지 않도록 좀 지교회별로 기도를 당장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 회의 때 구체적인 의논을 같이 하겠고요. 올해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중직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하셔서 주의 나의 삶 속에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을 묻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원단 모든 메시지 파일을 제가 이번 주 이메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원단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10년 동안 올인할 기도 제목들을 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대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지역을 끌어안고 기도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직장 현장에, 저들의 학업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